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7장 25절로 3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25절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벳 사람이 42명이요 기리앗 여린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누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사람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사람이 721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7장 25절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 사람들의 이름을 지난 시간에는 어떤 이 지파별로 또는 가족별로 이름을 기록했다면 지금 오늘 주시는 25절로부터 38절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인근 지역 사람들을 그 특정 지역 출신별로 돌아온 사람들의 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7장 25절로 3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북쪽, 그리고 동쪽, 그리고 서쪽.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거주했던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예루살렘, 유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주로 거주한 지역을 오늘 주시는 25절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곳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인근 지역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북쪽에 베냐민 지파, 예루살렘 남쪽에 유다 지파, 그리고 동쪽에 있는 동쪽 사람들, 그리고 서쪽에 있는 지중해 근처에 있는 지중해 근처에 로드, 하딧, 오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돌아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25절에 기브온 사람이 95명이 돌아왔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라서에서는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브온 사람들보다는 이 에스라 2장에서는 베들레헴 사람들로부터 해서 그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느헤미야 7장 25절에서는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95명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어지는 26절에 베들레헴 느도바 사람 188명이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 지역에 속하는 그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8km 정도 떨어진 것이고, 느도바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나돗 사람이 128명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나돗 사람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지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 곳 있는데, 대략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대략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 혹은 예루살렘 북쪽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다. 그래서 초대 교회사가인 유세비우스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4.8km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기브온도 예루살렘, 베들레헴도 느도바도 아나돗도 전부 다 예루살렘 아주 인근 지역에 1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들이 예루살렘 나중에 성을 건설할 때에 어떤 예루살렘 사람으로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만 성벽을 건축할 수 없기에 이들이 가서 건축을 도와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벳 아스마웻 사람이 42명 돌아왔다고 2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아스마웻 사람이다 이렇게 에스라 2장 24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스마웻이나 벳 아스마웻이나 같은 지명이고, 대체로 이 벳 아스마웻은 아나돗보다 약간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 정확한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지명들이 등장을 하는데, 29절에 기럇 여아림 그리고 그비라 부에롯 사람 743명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별히 이 기럇 여아림은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잠시 법궤가 머물렀던 곳이 바로 기럇 여아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은 예루살렘 서쪽 한 10k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데이르 엘 아자르라고 하는 지역이 가장 유력한 곳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비라, 이 의미는 암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이것은 기브온에서 남서쪽으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키르베트 크피레라고 하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부에롯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이 부에롯도 여러 지역이 예상 지역으로 제시되어지는데, 어떤 이들은 기브온 북동쪽 7km에 있는 엘비레라고 하는 곳이 그 부에롯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북쪽 12km 정도에 있는 엔 나스베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기브온에서 1.5km 남쪽에 있는 네비 3윌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부에롯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인근 지역, 특히 부에롯은 기브온보다 그 기브온 인근에 있는 북쪽이든 남쪽이든 인근에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인근 지역들에 그곳에 거주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30절에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라마라고 하는 지명이 되겠습니다. 라마는 언덕이라고 하는 그런 뜻. 그래서 그 여러 지역, 좀 높은 지역은 다 라마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데 일반적으로는 에르람이라고 하는 지역과 동일시하고 있고, 또 게바 역시도 언덕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바는 야바라고 하는 지역과 동일시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중앙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지역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들을 거주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왔으면 유다 사람들 가운데 저 남쪽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마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거나 주로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다시 그들이 돌아온 사람들도 예루살렘 인근 지역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특별히 좀 더 최소주의자들, 즉 좀 아주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아주 미니멀리스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오늘 주시는 기브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8절까지에 나오는 그런 여러 지역들,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주변의 지역들은 유다 왕국이 멸망할 당시에 유다의 영토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왕국이 통치하는 지역들은 이 기브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로드, 하딧, 오노 이런 지역에 이르기까지 매우 좁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고, 거기서부터 사람들을 잡아갔기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도 그 지역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느헤미야 7장이나 또는 에스라 2장에 나와 있는 귀한 자들이 거주한 지역들에 대한 명단, 이것을 통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대략적으로 그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면 대략 한 70년 전,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170년 전에 있었던 유다 왕국의 말기의 영토를 추정하기도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서 122명이 돌아왔다. 믹마스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과 베델 사이에 위치한 어떤 성체이고, 그래서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14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그런 곳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32절에 베델 아이 사람이 123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델 아이에서 123명이 귀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는 예루살렘에서 한 17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지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베델도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루살렘에서 한 17km 정도 떨어진 베이틴이라고 하는 곳을 전형적으로 베델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베델과 아이는 예루살렘 북쪽 한 10km 이상 떨어진 그런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33절에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다 라고 하는, 여기에 등장하는 느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느보는 그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느보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4절에 기타 엘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54명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에스라 2장 31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림 자손이 320명, 하림 자손이 320명 귀환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기록하다가 34절, 35절에 엘람과 하림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36절에 여리고 사람 345명이 귀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느보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33절에 이 등장하는 32절의 느보 사람에 대해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느보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 느보에 대해서 베이트 누비, 예루살렘 북쪽 4.6km에 위치하고 있는 베이트 누비 지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지리적인 그런 환경을 통해서 보면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느보산 지역의 느보라기보다는 바로 베이트 누비라고 하는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베델, 아이, 느보 전부 다 예루살렘 북쪽 지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우리가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34절, 35절에서 엘람 자손, 하림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다음에 다시 여리고 자손 345명이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텔 에스 슐탄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로드 하딧 오노에서 721명이 귀환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 7장 33절에서는 로드 하딧 오노에서 725명, 4명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이 느헤미야 시대 때의 에스라 2장에 있는 기록을 가지고 그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면서 그 숫자를 정정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8절에 스나아 자손이 3,930명이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나아라고 하는 말은 가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그 25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39절 이하로부터 제사장, 레위 사람 이런 직군별로 그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기 전에 제일 먼저 오늘 주시는 본문은 특정 지역, 이들이 돌아와서 거주한 지역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앞에서 7절, 6절로부터 24절까지는 그들의 그 지파별로 그들의 그 부족별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5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에서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거주한 지역은 주로 예루살렘 인근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설명이 가능하려면 잡혀갔던 것, 그러니까 유다 왕국 말기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인근 지역 사람들을 주로 잡아갔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어느 지역에 어떤 강제로 또는 임의로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지파별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 해서 어느 지역에 임의로 그곳에 정착하거나 거주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여리고에 거주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잡혀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5절로부터 38절까지에 등장하는 그 지명들은 유다 왕국이 멸망할 당시에 사람들이 잡혀갔던 지역은 예루살렘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인근 지역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5절로부터 이 38절은 에스라 시대 혹은 에스라 시대의 스룹바벨 때에 돌아온 사람들 혹은 느헤미야 때 그것을 다시 기록하는 그런 기록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유다 왕국이 멸망할 당시에 예루살렘 중앙정부가 컨트롤했던 그런 유다 왕국의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료가 되거나, 혹은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지역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하는 설명을 할 수 있어서 오늘 주시는 25절로 3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유다 왕국이 멸망할 당시에 그들의 영토를 언급하는 내용이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다른 시대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그들이 통치했던 나라의 규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본문이 유다 왕국 말기에 유다 왕국이 통치하던 그런 지역이라면 왜 이렇게 영토가 줄어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역사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부족별로, 그리고 또 지역별로,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그들의 직업별로, 특히 그 모든 것의 핵심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인근 지역, 또 예루살렘에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 예루살렘에서 일을 가는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이것은 이들이 돌아온 목적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혀 다른 내용을 통해서 다른 어떤 성경적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렇게 입체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 제시해주는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